아,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12개의 소선지서의 말씀 중에서 7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신약과 구약 말씀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말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정의가 담겨 있고 또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담겨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양립되는 이 두 가지의 큰 중요한 기둥이잖아요. 이것이 공존되고 있어서 이것은 이 말씀 한 절로만으로 해도 율법의 정수라고 해서 유대 전통에서도 아주 귀한 말씀으로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당선자 선서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펴놓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미가서는 소예언서 중에서 겨우 한 권이고 겨우 7장만이 기록된 그런 작은 말씀이지만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윤리의식을 깨치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전체에서 딱 한 번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어떤 확신 있는 믿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선지자가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지금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속한 양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에 속해 있는 그 안에 고립되어져 있는 양떼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많은 얘기들은 실은 이제 미가서 앞쪽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읽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유다 남유다의 왕에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요 세 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요담 왕 앞에는 운요야히, 여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운요야아히, 운요아히. 제가 계속 요 왕들을 조금 언급할 거기 때문에 미리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때에는 굉장히 태평성대가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도 복을 주셔서 주변이 뭔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이렇게 내치도 잘하고 외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왕에 올랐을 때 요시야의 모든 유산을 받아서 여전히 좋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큰 강대국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기존까지는 내치가 서로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도무지 정복 전쟁 같은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담 시대가 이르렀을 때 이 아수르가 내치가 정리가 됩니다. 어느 한 왕이 나타나서 정적들을 다 없애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한 하나의 리더십을 갖고 딱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대국일수록
그 나라를 운행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행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이 군대를 소집한 다음에 그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부를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 이런 정복 전쟁을 1년에 한 번씩 꼭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드디어 다 내부적으로 불안하던 것들이 정리되고 이제 원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또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아수르는 고대 왕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강력한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뺏어온 그 넘치는 부를 가지고 직업 군인들을 운영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군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 보니 평소에는 이렇게 갈고 밥 메고 목축하고 자기 생업을 하다가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소집하고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기본적으로도 국력이 강한 나라인데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 부들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 넘치는 경제력으로 이 상시적인 상비군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 훈련되고 평소에 조직되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겠습니까? 과연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다시 요담이 죽고 그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랑 가장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던 조금 더 아수르에 가까웠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눈치를 챕니다. 이제 아수르가 조만간 뭔가 행동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먼저 동맹군을 맺은 다음에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남유다를 제압한 다음에 남유다의 경제력을 땡겨다가 이 두 군데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또 아수르가 혹시 침입하더라도 전선이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고 이러면 너무 싸우기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하나만 하고 배후를 치는 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의 판단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늠하는 그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너는 절대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미리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선지자의 말들을 사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다 거절합니다.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거듭 얘기해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하는 것,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오니 우리는 이 두 나라보다 더 강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전쟁에 승리하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멸망시켰던 악의 근원과도 같은 아수르를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조공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강력한 군대가 북으로부터 밀고 나와서 그 두 나라를 완전히 회파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땅 가운데 비극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두 싸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나라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앞으로도 반란이 생기거나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들을 이동시켜버리고 엘리트들을 이동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많은 혼혈들이 생겨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비극적인 종족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는 조공을 이전까지는 조금 바쳤는데 북이스라엘도 없고 다메섹도 없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도한 이 조공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도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끝없이 그 경제력을 계속적으로 자기네 나라로 끌어가서 이 나라가 국력이 쇠하여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과중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동시에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아하스에게 했던 말과는 반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는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워둘 멍에와 같은 것이니 너희는 이 멍에를 지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젠간 구원하겠지만 당분간 너희가 이 멍에를 치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에서 등장하는 그때 새 왕이 등장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왕이 어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왕이 등장했으니 별로 이렇게 내치도 잘 못할 것이고 국가 경영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읍들을 파악하면서 정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성들은요, 평지에 있는 성이 없고 대체로 다 높은 구릉지나 높은 산 위에 지어지는 요새와 같은 곳이 많아서 천연의 요새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이렇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가 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이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던 하나의 군대였던 애굽, 그리고 주변에 있던 소소한 왕국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산을 하죠. 이 세 가지가 내가 봤을 때 확실하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수족을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멍에를 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벗고 나아가겠다 하고 드디어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근데 이 판단이 곧 아수르에게 비밀을 주어서 아수르가 물밀듯이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요, 어리고 그저 이렇게 미숙한 왕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체 아수르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왕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치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을 너무 잘해서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져갔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저 한 몇 달을 버티는 게 아니라 2년 몇 개월을 갖다가 둘러싸고 물자가 끊이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 왕국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침공해서 모든 이 물자를 동원하고 여러 곳에 있는 성들을 정복해버리고 물자가 들어온 모든 길을 끊고 포위하기를 몇 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울려드려지는 것이죠. 산림 속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고립되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기도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런 역사의 적층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그 피난에 와 있던 백성이 평소에 적정한 인구보다 서너 배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온갖 곳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전처럼 돌아가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영토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컸던 때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목초지 가운데 하나죠. 그때는 이 목초지가 풍부해서 양과 소마저도 뚱뚱하게 살이 쪄 있는, 제가 뚱뚱한데 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너무 상징이 될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찔 만큼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양과 소는 물론이고 그걸 먹을 양과 소가 없을 뿐은 물론이고 사람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런 상황에 거하다 보니 이 선지자가 먹이 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옛적에는 가나안 정착 시기를 가리킵니다.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셨던 땅이죠. 기름집니다. 그들이 뭔가 목축 생활하기에 충분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아예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살겠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그런 곳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때는 많은 원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때가 많은데 과연 여기로 들어오겠느냐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놀라운 삶의 역전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어서 사람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골아가는 이런 시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말이요,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구절이 실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떠올라서 저는 매우 가슴 아픈 구절처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요즘엔 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 그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열심히 안 살았어가 아니라 취직할 자리가 어디 마땅히 있습니까? 취직을 했다 한들 그들이 정규직이 딱 되어서 뭔가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던가요? 취직을 했다 하면 비정규직이고 뭔가 여차하면 그 자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을 하는데 200만 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다, 자녀를 안 낳겠다,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자녀를 낳고 그런 일들이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3포 세대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7포 세대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더 겪어왔던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20대가 즐비하다고 하죠.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중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중년의 세대가 되면 경제력이 왕성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이 학원 보내는 것들만 제가 물어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늦게 낳았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뭐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요. 좀 괜찮은 선생님한테 한 2과목을 시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럼 애가 둘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명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40 중반만 돼도 회사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되면 퇴물 취급을 받고 배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마음을 쉬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대출금 받고 갚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저 평범한 생활을 위해서 그저 의식주라도 평범하게 해결하길 바랬지만 그 삶이 여전히
고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년 세대는 그럼 충분합니까? 여러분, 노인 빈곤이란 말이 요즘 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60이다 이러면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마을에서 어른으로 대접받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셨거든요. 저희 친할머니도 60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많으신 건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60 뭐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그 정도로 다들 기운 있고 다 건강하신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이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이 몇 세인지 가늠도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고단하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부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막 잘 살아야겠다. 이것도 사치인 소원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평범하게 먹고 살 거리만 있어도 좋겠다 싶은 게 요즘 시절 같다는 것이죠. 미가가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아서 여전한 불안이요 여전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사치를 바라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고 먹을 수 있고 그저 평범한 인생을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주여,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외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합당하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이어서 하나님께 당신의 지팡이로 당신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모든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미가의 기도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탄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가가 이 탄원의 기도를 올릴 때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공궁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에 둘러싸이는 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가 다 둘러서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그 인내에 극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이 강력한 군대 아수르, 그리고 강력한 리더자인 사네립이 둘러싸이는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그때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갑자기 그 지방에 쥐가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쥐떼가 등장하면서 쥐가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주둔해 있던 병사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18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쥐떼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작은 역사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들이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인생의 고단함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볼 것은 이 기도는 과거의 구원의 체험을 오늘의 구원의 사건으로 현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았고 너희는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 앞에 전진하면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나아갔을 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냐. 그와 같은 과거의 영광이, 과거에도 확인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재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가운데 먹고 살 거리가 없을 때에 6.25를 지나고 모든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오직 처자식 하나 살려보고자 애쓰며 기도하며 전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기도가 우리의 이 풍요로움에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과거에도 주셨던 그와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후세를 위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기도는 미래의 구원 사건도 오늘의 사건으로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사건들을 한번 보면요.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 기도를 할 쯤에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내립의 군대들이 강력하게 진치고 있었지만 이 기도가 이른 다음에 그 군대는 다 병으로 죽어나서 이제 그 군대가 어스러지고 겨우겨우 추시른 군대를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결국은 그 사내립은 살해당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미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큼 앞당겨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이, 우리에게 기도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소개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대를 처음 설립하셨잖아요. 그때 초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기업을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세우기로 하고, 근데 그 기업을 이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겠습니까? 지역의 한 큰 회사에서 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을 진행하고 이분 혼자 거기서 이제 총장으로 간 게 아니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 또 어떤 선후배들 데리고 유력하기도 하고 믿음에 뛰어났던 여러 교수들을 데리고 그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대학으로 딱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회사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등장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선택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이게 다독이며 설득해서 데려간 선후배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가만두며 잘 먹고 살 사람들인데 데려가서 그 고생을 시키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가서 무슨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주일날 어디 예배를 갈까 해서 작은 한 교회를 이름 모를 교회를 가서 거기 앉았는데
거기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이런 저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에 강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그분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있다가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눈뜬 이야기, 그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졌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체면 무릅쓰고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가서 한 기도가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5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50억,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5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있었더니 갑자기 누가 전화를 했대요. 생면부지의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기독 실업인 협회 회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협회의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 저희가 뭔가 좋은 뜻으로 쓰고 싶어서 기금을 조금 모았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고 한 56억 정도 되는데 어디 썼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럼 자기는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나 궁핍해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 총장이라는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기에 남부끄러운 기도처럼 50억 주십시오, 이런 기도처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그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김영길 총장님만 사랑하십니까? 미가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갖고 나아가는 것, 주여,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고달픈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희망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 시작하는 구절,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미가입니다. 미가의 이름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그가 보았던, 들었던,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보며, 그것이 사명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미가의 이름처럼 우리의 모든 고백도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경험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지나가고 시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때때로 그 모든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믿음마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도 간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기도이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때맞춰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